학원복음화 8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복음화 8월 둘째 주 말씀, 요셉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미리 누렸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미리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우리는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을 똑같이 누리는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다고 했느냐? 237을 아는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서밋을 살리는, 서밋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237을 살리는 서밋들의 지도자다. 237을 아는 랩넌트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셨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 서밋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대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응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의 지도자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네피림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된 것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답,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데, 원래 복음 가진 사람의 것인데 오늘 네피림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명상운동 하면서 3단체 팀들 통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강대국 장악하고 237 장악한 것 아닙니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까지 장악하고 네피림 컨텐츠 만들어내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237 살릴 지도자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의 것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라. 네피림 능가하고 초월할 만큼 누려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말씀을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해라. 현장에 맞게 디자인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주실 것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ll in, all out, all change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었죠.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우상이 장악하고
전 세계의 그 흐름을 강대국 애굽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애굽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왕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237을 보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서밋신 애굽의 바로 왕을 살리고 전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인물이 요셉이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번에 메시지 주제 성경 구절이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요셉은 과연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나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꿈을 꾸도록 맡기신 거죠.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좀 형들은 자기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자기한테는 지금 갓난아기 같은 동생밖에 없습니다.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따돌림 많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형들하고 놀 수가 없는데 뭔가 항상 이제 배척당하고 뭐 질투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은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아버지에게 집중적으로 언약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늦게 복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고 항상 포럼을 하는데, 문제는 요셉의 그 형들은 이 부분이 안 와닿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거야. 영적인 이야기가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아버지 또 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맨날 하는 소리 한다고 잔소리 같이 생각하는 거야. 아, 예, 그럼요. 저희도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언약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요셉은 이 부분을 알아들은 거예요. 형들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지금 뭐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 뭐 학교가 있습니까? 요셉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형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집중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전부 응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뭐가 온 겁니까? 꿈이 온 거예요. 어떤 꿈이 옵니까? 근본 언약을 지금 아버지한테 전달받았어요. 야곱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받아왔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복음의 언약을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언약으로 지금 전달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처음부터 붙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을 근본적으로 가진 요셉이 무엇을 품었냐?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언약을 가진 요셉이 비전을 품었을 때 이 비전이 꿈으로 연결되는 응답이 왔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을 꿈으로 꾼 거예요. 이 꿈으로 요셉에게는 24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CVDIP에서 D는 뭐냐? 드림은 뭐냐? 24가 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것을 11개 이삭이 자기에게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으로 요셉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이미지를 딱 보게 만든 거예요. 그림으로 딱 새겨진 거예요. 무엇이 새겨졌냐? 24 할 수 있는 것이 새겨졌다.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완전히 머리에 박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각인되도록 만든 거예요. 24가 세계복음화의 꿈으로 세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죠. 이 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게 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 할 서밋이 될 건데, 전 세계가 자기에게 절을 할 건데, 문제는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 지금 요셉의 현실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합니까? 창세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드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 노예로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자기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주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가정총무로 세워야 되겠다. 뭡니까? 위드의 작품이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위드의 작품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 생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을 살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감옥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요셉이 가진 비밀이었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 서고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작품을 남겼다. 이게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자기 지금 현실은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 현실은 죄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누리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요셉이 서밋으로 서서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서서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서서 실제 전 세계를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요셉의 고백을 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일단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뭘 한 거예요? 참된 용서를 한 겁니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삶입니다. 렘넌트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다.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까지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도자예요. 아무도 못 막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뭐가 나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형들을 살리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구원한다. 세계복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들을 살린다. 형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형들의 자손, 즉 형의 자손인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형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 렘넌트들이 세상에 남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영적인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가지고 형들 앞에 포럼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형들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난 복수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복음 누리는 서밋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이것이 렘넌트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8월 학원모와 둘째 주 학원모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에게 충격이 되는 일이 올 수 있다. 렘넌트에게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당황하지 말라고. 충격되는 일, 요셉한테 어릴 때 충격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았다. 뭐 이렇게 동생하고 갓난아기 동생하고 혼자 남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충격되는 일이거든요. 형들이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나는 기도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꿨는데 내가 왜 노예가 된단 말이냐? 아니 여기서 겨우겨우 한신 좀 성공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충격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거듭거듭 쌓였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응답의 길이었잖아요. 그쵸? 이것을 요셉은 미리 누린 겁니다. 미리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이 이 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CBDRP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CBDRP를 성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나한테는 오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에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리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 랩넌트 때. 공부 걱정하지 마라. 랩넌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 수준, 바로 그 상태에서 시작해라.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가정, 거기서 요셉은 시작했습니다. 노예 현장,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감옥 현장,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말씀을 편집함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오직을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능력 가지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현장을 변화시키잖아요. 뭘로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죠. 말씀을 우리가 편집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것을 찾아낼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온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로 계속 설계해 나가면요, 요셉이 가졌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니까 이게 나온 거야. 자기가 24 할 수 있는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설계 속에서 자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현장 속에 있는 거. 그러는 가운데 요셉에게 뭐가 된 겁니까? 증인으로서 현장을 살릴, 현장을 향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모든 것을 바꾸고 all nations,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그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디자인된 그대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 우리 랩넌트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랩넌트 가는 곳에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237을 알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서밋들의 지도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의사,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대사,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편집을 따라서 현장에서 기도로 설계하게 하시고 마침내 증인으로서 디자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시고 이것이 24 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 속에서 결국 그 성취를 누리고 전 세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그 응답의 여정을 똑같이 밟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 가는 길에 모든 황무지 같은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랩넌트 가는 길에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랩넌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을 서밋들의 지도자로 축복하시며 이것을 가지고 237을 살리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 살리는 영적인 의사 되게 하시며 이제 한 시대 살리는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대사로서 서밋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